할렐루야.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뜻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라, 그런 뜻인가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무 값어치 없이 내려놔라. 자기 목숨을 주님께 바쳐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중부정,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자, 그러면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약속 뭐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있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버스 시간, 지하철 시간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야, 한국은 버스가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줘. 그리고 그 시간에 버스가 정확히 들어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고 알려줘. 인도네시아 그 김동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버스는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아침에 나오고, 점심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점심에 나오고, 그래서 그 버스 인원이 다 찰 때까지 가지 않는데, 기다렸다가 올 사람 다 왔다 싶으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 약속을 하지 않는데, 내일 갈게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이렇게 해놓고 오전에 안 와. 그래서 느긋한 동남아시아의 그런 기질들이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시간 약속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간 약속을 제가 이제 잘 지키는데,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만나니까, 야, 주님이 나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냐? 그 목사님은 약속을 하면 매주마다 늦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물어보면 빨래 널고 왔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 약속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저는 이렇게 어디 가는 것을 크게 즐기지 않습니다. 저는 백두산에 가는 것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TV로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딸 때문에 경주로 제가 1박 2일 갔다 왔는데, 경주에 별로 가보고 싶은 곳이 별로 없어요. 가서 보고 뭐 경주에 뭘 이렇게 사진 찍어보고 싶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는 곳이 없어요. 저는 경주도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행을 다니는 이유는 그 장소가 가보고 싶어서,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 우리 그곳에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동행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번에는 경주로 가자 얘기할 때 저는 가요. 여기에 이제 저의 인생 철학이 들어있는데, 저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을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같이 보냈잖아요. 내 생명을 나누고 내 생명을 내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휴가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시간을 내어주러 나온 거예요. 저한테 시간을 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내주러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러,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하러, 여러분의 생명을 던져주러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믿음이 일맥상통하는데 주님은 믿음을 무엇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믿음을 무언가 하는 행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예수님께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을 내어준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더 오래 드리고 더 많이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심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사실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요청하면 시간을 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하고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핑계거리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생일인데 한번 밥 한번 먹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무슨 복날인데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저는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과 같은 시간을 저에게 또 우리 주님에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슬로우 조깅을 1시간 정도 하는데 슬로우 조깅 한지가 이 슬로우 조깅이 뭐냐면은 슬로우 천천히 뛴다는 얘기예요. 예? 조깅을 하는데 천천히 뛰어요. 속도가 어느 정도냐? 걷는 것보다 느려. 근데 전혀 심장에 무리가 안 가고 땀은 나고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슬로우 조깅을 한 지가 지금 6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뭐 일주일 중에 한 4, 5일은 나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매일 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 슬로우 조깅을 나가는데 매일 나가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한 6개월 나가다 보니까 인사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만난 남자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은 모르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저한테. 뭐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분이 제가 어떤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도 몸이 아파서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니까 협착증으로 허리 협착증으로 40년을 지금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40년 협착증을 앓고 있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너 매일 이렇게 슬로우 조깅하러 나오는데 왜 매일 나 만나러 안 오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매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노크를 하세요. 두드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참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는 거 무슨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세요. 1시간씩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묵상하세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20분 정도는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묻고 해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지만 주님과 나는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기도해야 주님이 뭐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각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환청 가운데,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날은 맨날 읽던 말씀인데 주님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뜨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같이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은 난 매일 이 운동하러 매일 나온 지가 벌써 여러 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예수님의 말로 들리는 거죠. 너 매일 이렇게 슬로우 조깅 나오는데 왜 매일 나 만나러 안 오냐.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매일 찾으면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면서 성자 예수님이면서 성령 하나님이면서 한 분이면서 세 분인 분,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의로와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의 의로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어야 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검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고 찌르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싸우라는 거예요. 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용맹하게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버지와 화평하고 어머니와 딸이 사랑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화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여러분,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밖에 없어도 왼수같이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나 보니까 왼수가 아닌가 보네. 예?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지 않아요? 한 분만 그런가 보네.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 원수가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일반 계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는 반드시 해가 지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서울대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사용하여서 기록된 이 성경은 일반 계시의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일반 계시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바다는 벽을 세우고 수직으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 계시를 기록한 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자기보다 몸집이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입니다. 일반 계시는 상식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 계시, 상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기록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보다 골리앗보다 훨씬 키가 작고 힘없는 다윗을 내세웠느냐?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일반 계시,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골리앗처럼 강하고 골리앗처럼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를 원합니다. 믿음은 특별 계시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의 일반 계시와 우리의 상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져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특별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하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내가 내 행위도, 내 도덕적인 윤리적인 내 삶도 성숙해지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고 자르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순수하게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사냥을 하러 나가면 사냥터에서 사슴을 만나든지 늑대를 만나든지 여우를 만나든지 호랑이를 만나든지 나는 그 사슴을 죽여야만 합니다. 호랑이를 만난다면 그 호랑이를 칼로 찔러서 화살로 죽여서 내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가 나약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론 남을 때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태권도도 가르치고 유도도 가르치고 합교도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그 검은 믿음의 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영적인 수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영적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 메스를 들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조는 분 한 분도 없지만 조라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나 다른 의사가, 보조 의사가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정신 안 차려! 난리가 나죠. 수술방을 책임지는 그 의사는 그 수술방에서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요. 큰 교회 가면은 12시에 정확하게 설교가 끝납니다.
큰 교회 안 가보셨죠? 큰 교회 가면은 정확하게 목사님이 12시에 설교를 끝내요. 왜냐? 설교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성령님의 감동하는 대로, 주님이 감동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안에 설교를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딱 20분 만에 설교를 끝내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20분 만에 설교를 끝냈는데 요즘은 조금 더 합니다. 여러분, 수술방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다 말고 6시네, 나 퇴근할 거야 하고 퇴근하면 그 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환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은 영혼의 수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검을 들고 막 지금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2시네,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술하다 말고, 자, 오늘 수술하던 거 그냥 봉합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수술방에서 의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그 사람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한다고 합니다. 불화해도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하는 가정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머니가 불신하는 가정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가 불교를 다니고 절을 다니고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아유 어머니, 나는 죽어도 교회 갈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돼요. 어머니 밥 어머니가 차려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교회 다니려고 나는 집 나가겠습니다.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밥 안 차려주고 나 교회 가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려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종교의 문제가 생겨서 싸우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고 믿음의 검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검을 주셨는데 그게 주먹으로 싸우고 입으로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란 얘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란 얘기입니다. 믿음에 굴복하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형제와 화합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와 화합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여러분, 그 가족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감격을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자녀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검을 주셨는데 이 검을 휘두를 힘이 없어요. 영적인 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쉬운 줄 알았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척의 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상대 일본군의 전선은 300척이 넘어요. 330척.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복해야 돼요. 싸워서 백전백패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죽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이제 우리는 죽었다. 사기가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적은 것이 무엇이냐면 필생즉사, 우리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여러분, 12대 330으로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예? 역사에서 이런 기록을 왜 남겨놓으셨느냐? 남겨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주님이 왜 이런 기록을 남겨놓으셨느냐?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에게 이런 역사 기록을 보고 너희가 깨달으라고.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필생즉사,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어떻게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살고자 해야 사는 거고 죽고자 하면 죽는 거지. 어떻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 유명한 말을 난중일기에 남깁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무언가를 할 때, 축구 경기를 할 때, 무언가 국가대항전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내 목숨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려고 남겨놓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오늘 저녁에 힘을 아껴놨다가 맛있게 저녁을 먹어야지. 힘을 아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내가 오늘 점심을 조금만 먹고 저녁에 맛있게 고기를 먹어야지. 이렇게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뭔가 힘을 남겨놓고 뭔가 살고자 다른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패하고 반드시 죽는다. 내가 그러나 죽고자 하면, 여러분, 죽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다 미국 갑시다. 미국 가는데 그 이재만 선교사님의 선교 여행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자, 우리 다 여기 지금 나이도 많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우리 다음 주에 다 대출 다 1,000,000원씩 받아가지고 자, 미국 갑시다. 갈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예요? 100가지도 넘어요. 100가지도.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 직장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전 대출이 안 나와요. 목사님, 내가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납니다. 저도 작년에 미국 갈 때 그런 걱정을 수도 없이 했어요. 교회를 20일을 비우고 돈은 1,000,000원을 비행기 값하고 그 숙식비를 1,000,000원을 내라고 하고, 사람이 나에게 요청했지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다음 주면 끝나. 갑자기 지금 소행성에 지금 저 멀리서 날아오는데 2주 반에 시간이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일하는 게 중요해요? 예? 뭐가 중요합니까? 휴가 가는 게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친구들 만나려고 1년을 미뤄놓은 약속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약속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거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80명 정도 됐는데 그 80명 성도들이 휴가를 맞출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가를 맞출 수 없다. 남성교회 회장님부터 휴가를 갈 수가 없대요. 시간을 낼 수가 없대. 바닷가로 그 교회 창립한 지 처음으로 전교인 바닷가로 수련회를 가기로 했는데 절대로 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제가 순회하면서 남성교회 회장님부터 순회하면서 목숨을 걸고 설득을 했어요.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휴가를 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수련회 한 번 갔다 온다고 뭐가 되나요? 수련회 한 번 갔다 온다고 뭐 교회가 뭐 흥왕성쇠가 되나요? 근데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한 번만 해달라고 하니까 다들 간신히 허락을 했어요. 그 교회 지금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가지 못합니다. 그때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80명이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바닷가로. 평일날 직장 다 휴가 내가지고 휴가를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여러분, 휴가는 못 맞춰도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고, 내가 너희에게 불안을 주러 왔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러 왔어요. 예수님이 오늘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믿음 생활이 그런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아니, 아버지를 당연히 사랑하지.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분이지만, 아니, 아버지를 내가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갔더니 내 부모님이 지옥 가 있어. 여러분, 그 고통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선순위하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꾸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주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돼요. 왜 예수님 따라야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갈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평생 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해석하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독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제일 우선순위 되고 믿음이 우선순위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내 식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1순위로 두지 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삼창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